세종로교회 오늘 이제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세종로교회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천안에 내려올 때가 30대 초반, 검정머리에 30대 초반에 내려왔어요. 지금 이제 뭐 백발은 아니고 반백, 반백에 60대 중반 금방 갔어요. 이제 1년 됐는데 금방 갑니다. 30년 됐는데 뭐 사람이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또 아쉬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30년 목회했는데 이렇게 많은 아쉬움이 남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세종로, 우리 중직자, 성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30년이 된 후에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제자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되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제 오늘 우리 세종로 1주년 되는 주간인데 중요한 응답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 말씀 보면은 간질하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질하는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질문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중요한 내용이요.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또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났습니다. 제 친한 동생이니까는요. 이제 목사인데 형님하고 따르는 그 동생 목사가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고 특수부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자꾸 휴학을 해요. 물어봤거든요. 왜 자꾸 휴학을 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자꾸
오락실인데 가가지고 되게 게임을 하면은 지갑을 옆에 놓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그 지갑을 훔친대요. 훔쳐가지고 돈을 쓰고, 요즘은 그 시시 카메라 있어가지고 다 잡히잖아요. 매번 잡혀가지고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해줬대요. 그래 이제 또 잡힌 거야. 그래 이제 파출소에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고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오는데 자기 아버지를 막 때리는 거야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군대 갔다 와서부터 그랬대요. 왜 군대 갔다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특수부대를 갔으니까는요, 훈련을 세게 받은 거예요. 매도 맞고. 자기도 이제 매를 맞았는데 나중에 이제 고참이 되니까는 자기도 이제 구타를 하라고 시키더래요. 자기는 이제 목사 아들이고 또 기독교인인데 구타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구타 안 한다고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군대에 갔다 와서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지, 원래 있었지. 원래 있었는데 군대 가서 구타 당하면서 그게 드러난 거지.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질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봤다니까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야 낫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해야 낫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래야 낫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 문제가 결혼해서 생겼다? 못 고쳐요. 결혼하기 전에 원래부터 있었나이다.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 문제가 안 좋은 환경을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천만에 고칠 적 없어요. 원래 있었나이다. 그래야 낫는다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원인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원인이 뭐냐. 자,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 특히 나사렛.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고 저 나사렛에서 났다니까는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아주 무식하고 멸시받고 뭐 이렇게 배경 없고 그런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구성원들은 나사렛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 조직, 경제력, 인력을 가진 그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로마 국가에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는, 경계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마가다락방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어요.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요. 언제부터 그런 능력이 생겼고 언제부터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생기게 됐느냐.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오늘 미션이에요. 자, 첫째로 그걸 오늘 세종로교회가 그걸 알고 그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그 당시에 주류들은 마가다락방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저게 뭐 하겠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그 말이에요. 자, 첫째로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예요. 언제부터냐?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을 오순절파,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그냥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방언, 방언의 은사, 이걸로 그냥 규정하고 말죠.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방언, 전체적인 것을 방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심을 따라. 내 표준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성령 임하심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 임한 거예요. 또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땅에서 만들어진 힘이 아니에요. 자아 개발, 자아 발견에서 얻어진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땅에 있는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그 힘. 자,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형태, 성령 충만의 모양,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뭐겠어요? 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형태와 모양과 내용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 우리가 막 목소리를 힘있게 막 소리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뭐가 성령 충만이냐. 아니면 막 이 말이 막힘없이 나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어떤 게 성령 충만이냐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서 초대교회에는 현장을 치유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막 주입식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뭔가를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얘기할 때에 뭐가 성령 충만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돼. 막 억지로 뭘 체험시켜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 그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닙니다. 병 나은 거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따로 있어요. 자, 다시 읽을게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너무 내 말을 많이 하니까는 성령이 근심해. 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성령이 근심해.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너무 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관심 갖지 말라잖아요. 네가 구원 못 받았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관계없는 것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을 전부 싹 종합해 볼 때에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지요? 내 의지, 내 주장, 내 경험,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내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수준이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표준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수준이다. 얼마나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수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수준. 내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준이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준인데 그보다 더 정확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표준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거는 예배 속에 포함된 것이지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준, 수준, 표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왜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힘 빠지고 낙심하지요? 하나님, 나, 또 거기 다른 게 끼어. 그러니까 이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원망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그 말은 너희 삶을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나,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때에 다른 게 끼울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보이죠?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게 끼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안개가 끼면 안 보이듯이 다른 게 끼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나, 임마누엘을 모든 범사 속에 누릴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또 특히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을 놓고 준비한 응답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 첫째가 받은 응답을 세느라고, 받은 복을 세느라고. 또 두 번째,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 받을 복을 카운트하느라고. 그 이제 첫 번째 것은 누림이지만 두 번째 걸 보고 불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세느라고 잠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지. 그 받은 복을 세는 걸 보고 누림. 받을 복이에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도 안 했어. 약속도 안 했는데 자기 생각에 이런 것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거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이니까는 이제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불면증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 세종로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수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표준이 되는 성령 충만함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이때부터서 현장을 치유하고 이때부터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기준, 수준, 표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수준이냐.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외에는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삶에 다른 것이 끼지를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외에는 인간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 인간 문제예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학위가 없으니까요. 박사 학위가 없으니까 박사들이 볼 때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문제입니까? 키 큰 인간이 볼 때는 키 작은 내가 문제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신앙생활에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병든 것이 문제라면 사람이 볼 때 건강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 문제예요. 아멘.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만났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요? 사람이 볼 때 문제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8절 말씀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제가 이 말을 조금 직역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을 이루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대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는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대가 가지고 성취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뭔지 알면은요 복음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획이라도 지키지 못하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 획을
천지가 없어지는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 획을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둑놈이 집에 오면 도둑질하러 오잖아요. 강도가 뭐로 옵니까? 강도질하러 오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뭐 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뱀과 전갈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사단의 나라를 전제로 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는 일.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네가 주인이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네가 주인. 자꾸 틀린 세상을 심는 겁니다. 너만 성공하면 돼.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너만 좋으면 돼. 그게 창세기 6장. 목표 세우고 도전해. 그게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에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나, 성공을 위해서 목표 세우고 도전. 그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다가 인간을 가뒀다니까요. 전략은 어떤 전략을 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전략을 쓴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요. 아니면 무속, 점술, 미신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슨 전략이죠? 무조건 응답받으면 돼. 그런데 그 응답의 기준이 육신적인 거야. 그런데 육신적으로 응답은 받았다 하지만은 그 육신적인 것 말고 다른 세계에서 또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누구한테 한 말이죠? 저 바리새인들, 성공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육신적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성공했는데 또 다른 괴로움을 겪는다니까요. 자,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있죠. 거기다가 올무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요 사단이 하는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상처받고 병든 자, 실패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고 서밋으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가서 치유해줘라. 가서 고쳐라. 그리고 살리고 서밋으로 세우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과 증인. 땅의 것으로는 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랬지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라니까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리라 했어요. 이것을 알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것을 알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 그게 초대교회의 기준, 수준, 표준이 있어요. 자, 마지막. 그럼 이제 오늘은 미션 3가지 붙잡아야 되겠죠. 그 첫째 미션이 뭐냐? 현장 미션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다민족, 이거를 현장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지금 세종시에 와 있는 다민족, 지금 저 천안과 또 대전 또 예산에 특히 많이 와 있어요. 다민족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서 있는 그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아라. 요셉과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민족이에요. 그때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단 말이에요. 최고 강대국 안에 다민족이 더 와 있는 겁니다. 왜? 거기 돈 있고요. 거기 일자리가 있고요. 또 아니면 노예로 끌고 왔고 일시키기 위해서 불러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민족이 모여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느냐? 애굽, 그 애굽이 뭐지요? 다민족 현장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시간이 다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시간입니다. 그게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회복했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복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꺾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세계복음화 다민족의 시간이라니까요. 많은 다민족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23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건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0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죠.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하죠? 그 현장이 바로 다민족 현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 강대국이니까 바벨론으로 다민족이 다 모여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나라 한국 여기에요, 다민족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지금 아직 국회에서 난민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난민들을 지금 못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난민들이 올 겁니다. 지그들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다니까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답이 있는 국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 지금 한국으로 자기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탈북민들 아니면 노동자들 막 몰려와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교회와 우리 교회들이 붙잡을, 사도행 2장을 통해서 붙잡을 미션이 뭐냐? 다민족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다민족 한 명만 만나라. 지나가는 다민족 금방 표시 나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말은 해봤어? 그 정주영 씨가 늘 쓰는 말 아닙니까? 말은 걸어봤어? 말을 걸어보지도 않고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걸 미션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는 다민족이라도 말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겠죠. 이번 주의 미션, 다민족 현장. 그게 현장 미션. 자, 두 번째, 교회 미션. 오늘 2장 1절 보면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고,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다 같이 그 말입니다. 원리스. 그게 교회의 미션입니다. 사단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다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 같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불신앙을 해도 다 같이 해버려라. 그럼 사단이 틈을 탈 데가 없어요. 다 같이 불신앙하게 해버리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어?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 같이 신앙. 2명은 불신앙, 1명은 신앙.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미션이 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원리스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 미션. 자, 세 번째 개인 미션이에요. 지난주에 교회 미션은 뭐였죠? 증인 문서. 개인 미션은 깊은 기도. 현장 미션은 독거노인.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착해요. 제가 칠판에다 독고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누가 한 명도 지적해 준 사람이 없어. 나는 독고, 고독하다고 그래서 독고라고 썼거든요. 한 명도 그거를 독고가 아니고 독거입니다라고 뭐 전화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힌트를 준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착하죠. 지옥 과정에도 같이 갈 거예요. 그 정도 원리스라 지금. 자, 오늘은 교회 미션이 뭐라고요? 원리스. 에베소서 4장 27절 딱 붙잡으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미련하다고 틈 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무식한 사람에게 틈 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갈라졌을 때, 하나가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원리스. 현장은 다민족. 자, 개인 미션은 성령 충만인데 이때 미션이 실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개인 미션인데 성령 충만할 때에 미션이 실현돼요. 자, 2장 16절 18절 보시면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애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 말이 말씀운동 그 말이에요. 말씀운동. 그러니까 그 연령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이제 노인들은 꿈 많이 꾸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꿈, 말씀 운동이에요. 젊은이가 환상, 말씀 운동. 자녀의 애언, 말씀 운동. 개인 미션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미션이 실현되는데 어떤 미션이 실현되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41절, 42절. 그 말을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 제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 붙잡고 말씀 포럼하고요. 서로 치유받고 한 팀이 되고 교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미션 실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43절, 47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무슨 운동이죠? 현장 운동. 이렇게요. 또 이제 더 나가서 원리스 경제 이렇게. 자, 꼭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부터 초대교회가 현장을 치유하고 언제부터 그 시대의 흐름을 뒤집었느냐? 성령 충만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부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표준, 기준, 수준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냐? 교회 미션은 원리스, 현장 미션은 다민족, 개인 미션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미션 실현이 돼버려요. 말씀 운동, 교회 운동, 현장 운동. 자, 결론. 세종로교회 설립 이제 1주년 됐습니다. 모든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똑같아요. 사업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작을. 결혼해서 가정의 시작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은요,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모든 시작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계획에다 맞춰라.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기준을 맞췄다. 아주 100%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내 수준을 맞추었다.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표준이다. 손 댈 게 없어요. 손 댈 게. 그렇죠. 하나님이 손 댈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표준인데 뭐 손을 댑니까? 손 댈 게 없지요. 이렇게. 모든 시작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뭐지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답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내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사는 일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보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살리고 치유하고 썸시를 세우는 거예요. 자, 미션 3가지입니다. 다민족, 다같이, 원리스, 성령 충만, 미션 실현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